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 우리 앞 세대들의 그런 삶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건국 전쟁 보셨죠? 그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끄시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생각해봤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봤던 것은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봤던 것이 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연령대 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흔치 않아요. 그렇죠? 한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는 건 흔치 않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실까요? 네.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흥이 더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 길을 만든다. 저들 노래
절벽이 있을 같은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인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꿀 것은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부흥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한번 쓰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에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게 해달라고 각자의 영혼을 놓고 이 시간 숨에 넘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네 내가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섬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섬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섬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씩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시기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앞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 기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시각을 놓고 주님을 한 번씩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를 주시는 주님 당신은 오르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오른 분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오른 분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르신 주님 주님 오른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그 놀라운 강물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말씀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빠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참하며 나아갑니다. 주실 말씀 가운데를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의 앞길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가득 쳐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앞에 풀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오해와 내 안에 있는 착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과 기준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로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움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로 주님,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듭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으로 주시옵소서. 내가 벗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자리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열매 가득가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의 일꾼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비전교회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시는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아니하며 나를 너를 아니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승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살았음을 전국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늘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옳은 생각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향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향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판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홍일성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악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자, 17장 48절에서 50절 말씀. 48절 제가 읽고 49절 여러분 읽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오늘 중간에 너를 거느고 그 사람의 말을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바람으로 달려가라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달려가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바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 졸업한 청년 손 들어주세요. 네, 졸업한 청년, 네, 졸업한 청년이 있고 또 면접을 본 청년들도 있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면접을 본 청년. 네, 그리고 직장에 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인 청년. 네, 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같이 선포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죠. 네, 이제부터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곳의 삶이 중요한데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겪는 거잖아요. 힘든 것 때문에 쓰러지지 마세요. 네, 우리가 가면 늘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그 자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기회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늘 하시는 우리 모든 글로벌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여기 장년부분들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거의 대부분 다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일을 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버티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다윗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람이 없는 인생이었다. 네, 바람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연 다 날려보셨죠? 요즘 이제 친구들도 이제 이번에 토요 스쿨에서 연을 날리러 갔었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공항동 근처에 살았는데 여기 마곡지구가 전부 다 논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그렇게 부는지 여름에는 그렇게 덥고 겨울엔 그렇게 추워요. 이 동네가. 근데 좋았던 게 뭐였냐면 여름이 되면 메뚜기가 있고 가을이 되면 잠자리가 있고 겨울이 되면 들판이 있어요. 그 들판 가운데 나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모님과 함께 연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서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고 연을 날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토요스쿨에서 이제 연을 날리러 이제 갔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연을 날리러 한강으로 갑니다. 왜 한강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넓어서 네, 바람이 많이 부니까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가만히 있어도 연이 뜰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연이 뜰 때가 있어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세차면 연이 뜹니다. 그런데 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연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네, 죽어라 뛰어야죠. 근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토요스쿨에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람이 없을 때 낙심을 해요. 바람이 없을 때 포기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근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연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달리는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 것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람이 잘 불 때 가만히 서 있어도 연은 뜨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내가 믿고 달려가면 연은 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바람을 보죠. 나는 바람이 없네. 저 사람은 바람이 있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다윗 편에서는 보면은 모든 게 열악해요.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이스라엘 군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절망일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낙심의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무엘상 17장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크나큰 골리앗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지금?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절망은 가까이 다가오고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누구 하나 같이 싸워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고 이 낙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과정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빨리 달리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달려나가지 못해요. 왜 바람이 불지 않지? 왜 도움이 오지 않지? 그 자리를 떠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이 위기가 우리 앞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형편과 처지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패배를 그냥 받아들인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서 쉽게 연이 뜰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분명히 와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을 때 70년대 80년대는 가만히 있어도 막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예전에 피종지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들었었잖아요. 피종지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설교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한 7, 80년대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야산에 맨 아래 있으시고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다 매달려 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야산이 꽉 찼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시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었어요. 바람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의 바람이 몰려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인생에 이 바람이 불지 않느냐? 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느냐? 왜 나의 연을 띄워주지 않느냐? 주님 왜 나에게 바람을 불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움의 바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가만히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나를 믿고 달려라. 이제 나를 믿고 일어나 나아가라. 너의 편함에 너의 안정에 말뚝을 뽑고 내가 원하는 그 네가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뜻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뚝을 심어라. 바람이 불진 않지만 네가 나아가면 내가 바람이 되어줄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리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 어저께도 리더 교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더분들 열심히 이제 훈련받고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리더는 타고났습니까? 우리 대표 상우 형제님 리더시죠? 타고났습니까? 네. 아니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가 시대를 만들어 가는가? 이거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막 논쟁을 했대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거래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리더를 만든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위인전을 다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책 다 열심히 읽으세요. 링컨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요. 병으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요. 링컨이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해요. 배울 수가 없어요. 혼자서 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낙심이 너무나 익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 모든 선거 나갈 때마다 다 떨어져. 계속 떨어져. 수십 번 수백 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링컨이 평화로운 시대 살았으면은 그 링컨의 이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영화 다 보셨죠? 이승만 대통령 영화. 네. 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죠? 그 메모리얼 파크를 갑니다. 워싱턴 DC에. 거기 가서 링컨 대통령 앞에 꽃을 두고 그 앞에 한참 서 있잖아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그 동상을 딱 바라보면서 잠깐의 생각에 잠기는 걸 제가 보고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순풍이 불지 않는 절망의 때가 있어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값진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주님을 만날 링컨 대통령이 있었고 주님을 만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왜 쓰셨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나서 쓰셨을까요? 뛰어난 리더에서 쓰셨을까요? 그 한국의 시대가, 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시대였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시기 가운데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고 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기, 영화뿐만 아니라 전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성이,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독립군 안에서도 싸우고 애국 관련된 그 모임 안에서도 싸우고, 진짜 적은 바깥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안창호 편이냐, 김구 편이냐, 이승만 편이냐. 얼마나 그렇게 싸운지 모릅니다. 하와이에 초청돼서 갔는데 갑자기 뭐 우리 단체 와서 좀 연설을 해달라 이승만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왜 자기를 부르나 알고 봤더니 다른 단체는 안창호를 대표로 하는데 이 단체는 대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표를 해주면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면서 우리의 위신을 좀 세울 수 있겠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하나가 돼야 될 시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안 가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전혀 불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도 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독립에 말은 관심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하와이 땅에서도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비전 바라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연을 띄우게 돼요. 하나님이 띄워준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초등이랑 중등부 친구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위대한 위인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누구예요? 생각나는 위인이 누구예요? 갑자기 내가 말해서 생각나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세종대왕. 누구예요? 이순신. 네. 대부분의 90%가 그렇게 말해요. 90% 사람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구는 특이 케이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죠. 세종대왕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인을 이야기할 때 저 멀리 있는 조선시대 사람을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장에 어떤 동상 있죠? 세종대왕. 광장에 또 어떤 동상 있죠? 이순신.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한국말 한다고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감감찬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서희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교육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책을 읽어보면은 진짜 발벗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입니다. 하와이 그 땅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뭐에 목숨을 걸었냐면 무력투쟁이에요. 그 독립군의 자금을 우리가 영화 봐도 막 자금 전달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교육에 이 자금을 전달하겠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그런 교육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뭐 반대판 거죠. 다음 세대에 돈을 쓰고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데 돈을 쓴다는 거에 엄청나게 못마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민주주의가
실행하게 되는 초석이 된 거죠. 알아야 민주주의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육이 없고 싸우기만 하자는 게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통해서 리더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환경과 어려움을 여러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알아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만일 때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조금의 바람이라도 불었다면 그 인생의 연은 얼마나 높이 날았을까. 조금의 바람이라도 불었다면. 그런데 바람 한 점 없었지만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성령의 바람을 탔어요. 믿음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고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어요.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글로벌 비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애국자가 다 애국자라 말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죠.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친일파라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번에 나라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아시안컵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역시나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독에 다 이렇게 시선이 갔단 말이에요. 클리스만 감독에. 그러면서 감독이 또 선수들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와 누가 싸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물어보는 거야. 은혜 사모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화가 나지? 이모 씨한테도 엄청 화가 나고 클 씨한테도 엄청 화가 나고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정말 애국자구나. 내가 나라가 이렇게 축구적으로 어렵고 힘든 걸 내가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내가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국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 뭘 하고 있나? 가서 영화를 봤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처음에 한 10관으로 시작했대요. 영화가. 지금 300관으로 늘어났대요. 많이 보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있나?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아파하는 정도였지 내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을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연예인이 2024년에 결단 하나를 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거래요. 2024년에는 붕어빵을 100개를 먹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개 먹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먹는 거면 가능할 수도 있죠. 이렇게 며칠마다 나눠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실상 2024년 동안 100개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진짜 작정하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진짜 작정하면서 체크하면서 먹는 거를 이제 제가 봤어요. 2024년 붕어빵 100개 먹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나는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라도 먹어봤나? 2024년 동안 누구는 붕어빵 100개 먹는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위기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 나라를 준비하는 리더로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그 준비가 뭐예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바람이 없어도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라는 말은 말뚝을 뽑고, 내 생각의 기준의 말뚝을 뽑고, 나의 안정의 말뚝을 뽑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말뚝을 던지는 삶, 말뚝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정 가운데 순풍만 분 게 아니에요. 형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막힌 만남의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이 사역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볼게요. 11장 23절에서 27절. 네. 23절에 27절.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선교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도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한테 40대 하나 감았매, 그러니까 39대 맞은 거죠. 39대 매 맞는 거를 5번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되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정처 없이 또 떠돌아다녔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선교 여정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교 여정에 도움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었어요. 역풍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선교를 갔는데 39대 매를 5번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인가 보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는데 돌을 죽을 때까지 때려요. 실제로 바울이 쓰러져 기절하죠. 그 정도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 확실한 사인이다. 이 나라는 아니구나.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매맞고, 하면 할수록 욕먹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피폐해져가고 망해가요.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더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까요? 아니면 난 여기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아이자야 컨퍼런스 갔을 때 그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라오스 선교 가셨던 두 부부가 둘 다 이제 라오스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는데 둘 다 임신을 한 거죠. 두 자매가. 근데 임신 초기에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안정기가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냥 이번 선교는 쉬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 두 자매가 믿음으로 우리가 꼭 가고 싶다. 가서 실제로 라오스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자매의 가정이 유산됐어요. 근데 다른 한 가정은 어떻게 해요? 네, 애가 건강해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들었는데,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가운데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목사님이 위로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안 돼요. 그 경험하지 않으면 위로가 안 돼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유산이 됐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책이 너무나 알아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프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뜯어 말려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갔어요.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멈추면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멈추면 하나님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꼭 순풍만 타야 됩니까? 아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바람이 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저주받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풀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주받아서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이 보이지 않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누굴 믿어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구나,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고백을 광야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또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또 행복한데 우리가 불행하고 항상 이게 교차되면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만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행복할 때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할 때 행복을 누리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그리고 불행할 때, 막혀있고 답답할 때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서 잘 지나갈 줄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지나갈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한 점 없어가지고 나의 여는 뜨지 않고 조용하기만 한 날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그래서 나의 사역도 침체되고 신앙생활도 신나지 않고 웅크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관계 가운데서는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일어나 달려나가십시오. 바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달려나가세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연을 띄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성장을 하면 이걸 원하세요. 나를 믿고 달려가길 원하세요. 빨리 달려나가서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골리앗에게 맞짱 뜨십시오. 주님 믿고 맞짱 뜨십시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을 구하세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 성격과 내 자존심이 죽을 수 없지만 말씀 앞에서 더욱 죽고 싶다고, 죽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거더라고요. 달려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두 번째 또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 인생이었냐면 첫 번째 바람이 없는 인생이었고 두 번째는 칼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칼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마디가 딱 이 말이에요. 이겼어요. 근데 다윗의 손에 뭐가 없어요? 칼이 없다는 거예요. 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 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가 봐도 불리해 보이고 누가 봐도 질 싸움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승패가 이미 결정되고 기울어진 싸움이었는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승리했지만 놀랍게도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전쟁하는데 칼이 없으면 총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쟁 최전선에 보내졌습니다. 최전선에 보내졌어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내 손에 칼이 없고 총이 없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 죽는다. 죽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숨기 이전에 숨고 나서도 계속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둘 것 같아요? 옆 사람 총에게 두죠. 옆 사람 칼에 두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칼 안 주고 왜 나는 총 안 주는 거야? 저거 뺏어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너는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걸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최전선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늘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는 거야? 왜 쟤는 저런 은혜가 있는데 왜 나는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제가 어렸을 때 검도를 배웠습니다. 검도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군요. 네, 어렸을 때 검도를 배웠는데 왜 배웠냐면 딱 그거 하나였어요. 집중력을 이제 좀 기르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검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촛불 하나 두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촛불에 바람만 끄는 거예요. 죽도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바람만 딱 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촛불을 두 동강 냈죠. 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때 승급이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진급이죠 뭐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띠가 막 바뀔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죽도로 시작해서 대나무 칼로 시작해서 좀 잘하니까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목검으로 바뀌어요. 목검 알죠? 나무로 칼처럼 만든 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띠가 올라가니까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형들이 같은 띠였어요. 한 2살 많은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이 어느 날부터 진검 바로 가기 전에 가검, 가짜 검인데 칼집에서 빼는 진짜 검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차고 멋있게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목검을 들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그 가검을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목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검만 바라보니까 이제 원장님 그 관장님한테 말했어요. 나도 저 칼 주세요. 나도 저 칼 주세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띠도 같고 내가 저 형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그래 알았어. 그 칼을 딱 갖고 와 그래서 저한테 딱 줬어요. 멋있게 꽂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칼을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칼이 안 뽑히는 거예요. 팔이 짧아서. 그래서 관장님 앞에서 사람 다 있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뽑으라고.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너한테 안 준 거야.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준 거야. 네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인정 안 해서도 아니라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서 안 준 거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인정이 됐잖아요. 동시에 억울했어요. 그럼 나한테 딱 맞춰진 칼을 주든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딱 맞춰진 칼을 주든가. 여러분 오늘 이 싸움할 때, 다윗이 싸움할 때 다윗이 막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군대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데 다윗만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사울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싸우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울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복을 줘요. 갑옷을 입혀줘요. 근데 갑옷이 커요. 칼도 좁아요. 근데 칼이 커요. 익숙하지 않아서 다윗이 안 들고 나갔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다윗이 칼을 처음부터 안 들고 나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다윗이 만약에 남들은 다 칼 있는데 왜 나한테 맞는 칼을 준비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칼도 없는 거야? 불평해서 그 자리에서 절망했다면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승리도 맛볼 수가 없어요. 도움의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나아가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지금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칼이 없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칼 바라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승리와 얼마나 많은 위대함을 놓치는지 몰라요.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다가 나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표 목사님이랑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찍어갖고 나라 이름 맞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75만 명, 72만 명 이 정도 된대요. 되게 작죠. 근데 그 나라가 1위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탄가스마 이런 게 아니라 1위인 게 뭐냐면 행복지수가 1위래요. 제일 행복한 나라가 1위래요.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열악한 나라인데 근데 8년 후에 다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행복지수가 1위에서 95위가 됐대요. 8년 후에.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본 거죠.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본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뭐냐면 그 나라가 발전했어요. 인터넷이 보급됐어요. 보급되자마자 뭘 먼저 볼까요? 다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을 때는 옆 이웃도 정말 행복하고 착하고 이런 이웃이 없고 아니 이런 절경이 없고 히말라야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리고 냉장고가 필요 없죠. 바깥에 다 냉장고니까. 네. 이 다 좋은데 인터넷을 보니까 선진국이 보이는 거예요. 더 깨끗한 나라, 더 멋있는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비교 의식이 들어가는 그 순간 행복이 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남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나부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승리와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나부터 있어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비교를 해왔어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고유한 겁니다. 신앙은 고유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시고 우리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하시고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교해요. 나를 비교시켜요. 꼭 비교시켜요. 상품처럼 계속 비교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비교해요. 인구가 땅에 비해서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열악함을 이기는 방법,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실 계획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100년 기다리기 너무 어렵죠.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모르니까 아내도 이제 보내버리고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내도 보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부터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말뚝을 뽑는 것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 어렵고 눈물이 흐르고 이 괴로운 환경 가운데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래요. 씨를 뿌리래요. 씨를 뿌리러 나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면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결국에 열매가 있대요. 역전이 되고 응답이 있고 풀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바람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손에 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칼이 없을 때 비교 의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충분히 존귀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우리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존귀하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바람으로 달려가는 글로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와 세대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고백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요. 성령이 일하시네요.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생기가 불어오네요. 성령이 임하시네요.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요. 성령이 임하시네요.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일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바람 한 점 없고 내 손에 칼도 없지만 주님을 믿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주님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바람 한 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도움의 바람이 없고 주님 성령의 바람이 없고 영혼을 도와주는 바람이 없고 주님이 바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공이라는 애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바람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불공평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도움의 바람은 불지 않고 낭만과 좌절과 실패한 백성들이 계속 아우성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믿고 다윗은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칼 없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바람이 불어 연을 쉽게 띄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계획하심을 믿고 일어나 달려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승만 대통령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세운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통하여 리더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절망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의 말뚝을 뽑고 나의 평안의 말뚝을 뽑고 나의 기준과 내 생각의 말뚝을 뽑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말뚝을 옮기는 자 되게 하소서. 말뚝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세대들, 기적의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렌트비연금 드리셨습니다. 이웃사랑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간절한 마음, 이 감사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성도님들의 이 고백들, 깊은 고백들, 간절한 고백들 주님 꼭 들어주시고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모든 주님의 축복의 열매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주님 간절한 감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한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바람이 끊기고 칼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바람을 향하여 달려가리라고 결단하는 모든 글로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